실제 일어난 사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장님이 눈이 떠서 봉사자 신체병이 나왔다. 그렇지만은 52절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특별히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면 병든 자들 뭐가 됐건 뭐 예수님이 고친 자들 다 기록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한 케이스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 구원에 관계된 거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책이잖아요. 단순히 병 나서면 끝났다. 그러면은 뭐 스토리, 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지만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기록하지만 먹은 자들의 기록은 없잖아, 하나도. 그러니까 그건 구원과 별로 관련이 없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 배불리 먹은 사람과는 관련이 없고 또 이제 집단으로 일어났기는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바디메오 같은 그런 그 병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순간 이것은 바디메오가 단순히 눈을 떴다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얘기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도대체 여기 구원의 어떤 점을 계시하고 있는가 그 차원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우리 구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면 하고 끝나고 종료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제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까지 물론 성령이 하나님 하시지만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부단히 우리 삶에 적용해야 우리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사람 다 그 구원에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게으른 마음으로 그냥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부단히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요. 여러분 그거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된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금방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제 주일날 오후에도 배웠지 인간에 대해서 배우지만은 또 옛날도 다 배웠죠. 수없이 배웠지만은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정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1분만이라도 하나님 은혜가 멈추면요. 여러분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질성이 그래요. 인간 육신은 결코 교화되잖아요. 인간 육신은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새로운 마음,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을 다스릴 뿐이지. 그리고 옛사람은요, 죽기 이전에는 옛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옛사람 어떻게 다루느냐가 변화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긴장 푸는 순간 여러분은 며칠 이내에 여러분 죽습니다. 그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모신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뭐 저도 참 피곤하기도 하고, 뭐 내가 이렇게까지 막 몰아붙여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나 자신 생각해보고, 우리들 생각해보냐. 그러면 한 달만 풀어줘 볼까? 나는 지금 내년에 제가 이제 안식년 어쨌든 2, 3개월 이제 가야 되는데, 참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때 이제 여러분이 진짜 신앙 결정되고 만들어진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좀 사실은 그때만 생각하면 맞지. 물론 누군가 오셔서 이제 뭐 풀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바로 이때 우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런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때로는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떡합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방송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럴 때 어떡하실래요? 우리 그때를 예비하고 대비하고 그런 믿음 준비를 우리 많이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 믿음의 구원의 시작이죠. 그 두 가지를 놓고 항상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기도만 하고 막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죠.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말씀이 나 아는 것도 하지 말고 알면 뭐합니까? 그걸 실천해야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구원해서 막 크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뚫려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구원이구나.
이미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밖에서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뭐 설명한 부분은 제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이름조차 없는 무명이었다. 거지였다. 얻어먹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뭡니까? 아무런 소망도 비전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완전히 뭐 드롭아웃이 뭐라 설명할까요? 이 남은 자의 개념이 그겁니다. 남은 자의 개념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이스라엘 선택해도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게 한 뜻이 아니에요. 요즘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 된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비성경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져내서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만, 소수의 사람만 구원하셨잖아요. 바벨론 포로 같은 유대 같은 전부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할 때도 그 중에서 소수만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나는 뭐 많은 분들이 그거는 잘못된 허상이죠. 민족 전체가 나와서 이스라엘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구원하시고 왜 다른 때는 소수만 구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 주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택함 받은 배를 소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은 많은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 숫자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막 구원하니까 내가 볼 땐 다른 교회에서 비해서는 좀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많은 머리 중에서 소수를 걸러내시고 소수를 꺼내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곤란하신 중에 뭐냐? 대부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으로 보면은 뭡니까? 굉장히 바디메오처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무명인 자. 교회 보시죠. 교회 뭐 이러면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세상에 비하면 학문적으로나 뭐 이런 재물적으로나 뭐 이러면서 다 열등하잖아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참 오합지졸도 많거든요. 특히 교포교육 같은 데 가보면 참 이게 죄송한 표현이죠. 완전히 그냥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그냥 세상에서 대접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 장로 되보세요. 그냥 나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보면 별거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외에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를 은혜 받아요. 하나님과 관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식 기억해서 바디메오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선택 기준이 우리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적격자. 저도 때로는 와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할까? 실패했을까? 그런 마음도 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실패했고 어려움을 겪고 뭐 항상 농담같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사장님 부인 돼서 벤츠 타고 다니면 여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안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 구원하실 때 항상 끝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걸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진심으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이. 왜 나는 없을까? 모자랄까? 걱정, 근심. 하나님께서 참, 그래서 저를 좀 깨닫게 해주셔서 참, 저는 좀 요즘 참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왜?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참, 우리 형제들 다 비교해보면 다, 뭐 조카들까지 해서 뭐, 진짜 다들 뭐, 다 잘 나가지고 정말 어떤 인간적으로 초라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만 그냥 참 막 그런 믿음 좋은 사람 태어났으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런데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꾸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그런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이해하면은요, 뭔가 좀 달라져야 돼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왜 기쁘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상의 것이 없어서 기쁘지 않잖아요. 막 모자라 부족하고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잖아요. 그럼 이건 신앙과 거꾸로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놀란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것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한탄하고 우울하다면, 나는 이게 좀 뭔가 크게 잘못되는 거지.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없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까?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왜 또 배우고 또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 이 변화돼야 된다. 없는 걸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성격이 되어야 돼요. 성격이 되어줘서 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모든 사람 하나님 구원하셨죠. 전부 예수님이 누굴 구원합니까? 창녀들, 도둑놈들, 강도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 옆에서 땅원에 들어간 자도 강도 아니에요. 십자가 재앙에 당할 정도 같으면 굉장히 엄청난 강도인데, 엄청난 강도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사인 있잖아요.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그 신호가 누가 낙원에 이러냐.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번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울부짖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선택이다. 나는 하나님은 은혜 있죠. 성령 하시는 거지만 바디메오가 소리질을 않았다면, 그가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바디메오는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난 여러분이 항상 강조하고 목회자로 항상 막 혼돈내고 책망하는 것을, 나는 또 날 보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책망하고 혼낼 사람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나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 기회가 지나가면 여러분은 또 기회가 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항상 교회 다니면 언젠가 구원받겠지 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어떤 때 여러분 잘 나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들이 치료받는 거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생각하는데, 언제 들어가야 돼? 물속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돼.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어도요, 옆에 있어도 물이 동할 때 들어가지 못하면 치유받지 못합니다. 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이 구원의 때라 그랬잖아요. 오늘이 구원의 때. 그때 여러분들 정말 기회가 있는데, 파장이 있는데, 이걸 놓치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놓치는 사람 참 안타까워. 물론 먹고 사는 일도 바쁘고 막 그렇겠지만, 그냥 이게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데 그냥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특징이 거예요. 좀 어떤 사람도 막 은혜 못 받아서 막 이렇게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열심 안 냅니다. 주님에 대한 열성이 참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결국 은혜 받느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은 구원해 받고 은혜 받고 그래요. 참 이게 사람 힘은 안 되겠죠. 참 안 되겠지만은 성품과 성격도 굉장히 좀 많이 관련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바디메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길을 붙잡았고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께 역사하신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물이 파동치는 걸 보거든요. 그럼 그 파동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때 전심을 다하면 성령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어쨌든 선택이다, 붙잡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3번 볼까요? 3번 보면은, 아까 그 3번 위에 보면 자격이 없다고, 나는 안 돼. 이건 변명하지 말라 이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어떤 자격도 없을 거나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눈먼이니까 누가 데려다 나가지도 못하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나가서 모든 길은 다 차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누가 은혜 받느냐. 참 이것도 수석적인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40몇 년 넘게 목회하면서 관찰해 보면 그걸 누가 은혜 받느냐. 같이 이렇게 매달리는 자들. 은혜 받아요. 이거는요, 내가 볼 때는 참 마라톤과 같더라고요. 마라톤 한때 막 여러분 막 뭐가 좀 얽힌 사람 있잖아요. 지각이나 지식을 뛰어난 분도 계시고 열심히 충만한 분도 계시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헌신한 분도 계시고 막 그런 분도 있는데, 그리고 끝까지 가는 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조건을 더불어 싸우는 자, 그리고 더불어 싸우니까 근데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질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길러지잖아요.
연단과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를 또 이 기질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자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기질하고 하고 끝까지 하는 건 또 그래도 조금 있죠? 예? 예, 그래서 끈질기게.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품입니다. 물론 진리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진리 가운데 해결. 그건 기초이고 기본이지만은, 이게 정말 끈질기게 믿음을 받고 나가야 된다. 자, 물이 동할 때 뛰어들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3번 보면은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쌍히 여기서 부르죠. 두 가지 한다고 설명했어요. 누군지 알았고, 두 번째, 자비함이 호소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았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에게만 하는 말이죠. 메시아에게만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요, 굉장히 놀라운 게 성경책은. 그냥 바디메오가 괜히 구원받은 거,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 그래서 성경은 예의도 있겠지만, 어쩌다 어떻게 구원받는 케이스는 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할지라도 그들이 점점점 구원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되나, 첫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출발이 기본되었습니다.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워나가고 체험하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은 깊어집니다. 이 지식이 없어요. 열심을 내는 것은요. 여러분의 열심이에요. 그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른 믿음의 출발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요. 눈만 바디메오인지 보세요. 선생님이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씨예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칭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메시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정확하게 예수가 물론 그 시점에서 완전히 알 수는 없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가진 지식은 저 빛에 나가는 예수라는 선지자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기 주신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소망이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나가게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으로 말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아는 만큼만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뭐가 기록돼 연결되냐? 말씀과 연결됐고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여러분은 믿음의 깊이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믿음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열심하고 연결됐습니다. 열정적으로 믿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하자면 보세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런 지식이 없으면 그런 결코. 물론 바디메오가 완전히 다 이해한 거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이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디메오가 막 있으면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려움부터 이해가 있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이 없으면 결국 우리 구원에 이르지 못하다. 1번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기를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여러분 언제 구원받고 언제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나요? 나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됐건 여러분 생각 속에는 뭡니까? 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됐건 세상이 됐건 또는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됐건. 좀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 합시다. 열심히 헌신한다 합시다. 여러분 만약 이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뭐 상대적으로 그만큼 그렇게 믿는 만큼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부인하는 거죠. 무슨 뜻인가 이해갔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이 걸려있다 생각하고요. 이게 많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무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 오셔서 이걸 바꿔가시죠. 그래서 뭐를 드러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관심이 예수를 향해 가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주일날 배우잖아요.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알게 된다. 거듭나자마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예수의 구원의 확신을 두지 않고 예수를 알아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점점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100%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삶의 그런 고백이 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뭐 왔습니까? 성령님 오셨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셨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실패도 경험하면서 고난도 겪어가시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로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은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의 농도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솔직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믿어서 진짜 믿는다 뭡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공로를 의지하라. 여러분 기도가 뭐가 됐건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합니까? 기도할 때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건 미신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다는 이 은식과 깨달음 속에서 주님 나는 나 같은 죄 나로 기도하면서 참 그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기도를 당시 의로 감싸서 하나님께 전달함이 없이는 나의 기도는 참 하나님께 드려왔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고 그분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머리로 다 알잖아요. 수없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알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얼마나 깊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쓰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생각하면서 쓰냐면 이게 이제 우리 숙제란 말.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싹이 심겨졌으니 점점점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확 지배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나가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겠죠? 이게 우리가 믿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난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만 100%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나는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얼굴 하나님 보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체로 어떤 형태로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있으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 표현적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뭐가 있어 우주가 들어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 보지 못해. 다만 그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는데 머리 지식이 아니라 뭐죠? 마음으로 오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그게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오고 어렵고 힘들 때 뭐가 탁 튀어나오고 뭐가 여러분 인도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운동 연습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무의식이 나와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그렇게 수천 번 똑같은 공을 찾아는 왜 무의식 속에 찾라고요. 피아노 연주자들이 뭐 연습합니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냥 피아노 건반했으면 무의식이 치는 거예요. 지금 도레미파솔 내가 치겠다 이렇게 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무아지게 들어가면 그냥 손이 알아서 지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번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믿음의 경건의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조금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면 많이 이렇게 가르치지만 정말 내가 위기 속에 들어갈 때 어떤 내가 나오는 거 참 부끄러워요. 제 자신을 보면. 물론 빨리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을까 참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 믿는 것 진짜.
위기 때는 뭐 흔들리고 뭐하고 인간이니까 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흔들릴 수도 있지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믿음이니까 뭐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믿음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이 호상기 뭐죠?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럼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긍휼과 참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고 여러분 알면 알수록 칼빈이 이제 29살 때부터 그 기독교 강의나 세계 불후의 명작을 썼는데 물론 그걸 계속 개정하면서 5판까지 개정해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완성되지만요. 그 칼빈이 뭐로 시작하냐? 칼빈의 기독교 강의는 하나님 아는 지식. 인간의 비극이 뭐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거는 보세요. 이 말 같이 한마디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수록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뭐를 알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부적격한 사람인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알수록 이런 뭐가 되나 그 사람 입에서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깊어질수록 하나님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적격한 사람인가 기도조차도 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머리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를 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비 외에는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마음의 중심에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한두 번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삶에 그래서 자연스러워 어떤 때로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 나도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흉내내지 마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눈물 짜지 마세요. 여러분 뭐 성경 말하죠. 그렇게 되려면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려면 그만 말하잖아요. 하나님 하는 지식, 그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분이 누구신가 깊이 알면 알수록 이런 벌써 여러분이 어렵다. 나는 뭐 그렇게 죄인 짓 안 해보고 나는 바람 잠도 안 펴고 나는 은나는 짓 한 번도 안 하고 난 깨끗하게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정결을 보는 순간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했을까. 마음의 한순간도 이런 불새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앞에서 알랑거린다 봅시다. 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발도 막 씻어주고 막 여자의 손길이 닿고 막 그러면 얼마나 조금 자극적이고 그런 순간에 예수님에게 음란한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육신과 영과 혼안에서 그 모든 게 다 나는 거기에 넘어가서 마리아하고 뭐 잠자리 나는 그런 생각은 예수님에게는 꿈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미 범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무엇을 자랑하든지 주님과 비교하게 되면요. 우리 결론은 뭐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베드로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율법에 천실했던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살았던 친구가 사도 바울이 무슨 놈은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생 동안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특출하여서 주님을 살았던 그 사람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 얼굴을 보는 순간 엎드려지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난 증거예요. 그냥 뭐 전주스럽게 나는 죄인이야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깊이 성령께서 이런 마음에서 통찰력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요. 이거는 뭐 자존고 저주죠. 이건 열등감의 표현이고 그러나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깨끗함이 그 앞에서 이런 빛이 때 후라시 들고 이런 막 여기서 막 선전 나오잖아요. 막 빛이 막 비춰지고. 그럼 여러분 그 빛이 가지고 야 이게 정말 세계에서 가장 밝은 후라시다 하고 타고 그 후라시를 태양에 비추는 순간 그 빛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라졌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랑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이 없다고 먹어서 내가 건설을 마음속에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뭐가 나오죠?
이거 보면 딱 알아요. 나는 그런 마음 없는데요. 딱 보세요. 어떤 일 당할 때 이 속에서 불만이 납니까? 안 나옵니까? 욥 보세요. 욥기 보세요. 욥이. 사실은 욥이 그렇게 거룩한 분 아니에요. 욥은 하나도 위적으로는 죄 안 짓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자식 열이 죽었는데 범죄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놓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니 내가 같이 의로운 사람 왜 고난 당하여도 내가 하나님 잘못하신 겁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귀에만 듣 이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입장을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결과는 뭐냐? 뭐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 죄인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공의와 자비 외에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과 정결과 뭐 사랑, 여러분 사랑 난 사랑이 많거든. 미워서 하는 거 그때 괜찮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슨 공로입니까, 공로가? 내가 헌금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전부 바리새인들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이해해 줍니다. 기독교는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율법이죠. 그럼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시고 그를 만나세요. 체험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영향이 커지기 시작하면요, 가르쳐서 기름 부으심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분이 없고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라 그러거든요. 기독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안 가르쳐요. 그리스도 오셔서 이런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여러분 다 성경 가르칠 것 주님께서 깨닫게서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숙제는 뭐, 여러분의 임무는 뭐 하는 것?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알아서 뭐 합니까? 그래서 주님, 그럼 자연적으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 겸손을 해야 되는데 겸손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겸손하라고 말하지 안 돼요. 겸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노력은 해야 되지만 겸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겸손이 나오게 돼요. 그분 알면 자연적으로 그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줄을 깨닫으면 입이 다물어지고, 삶의 변화는요 자동적으로 옵니다. 삶의 변화가 안 오면은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변하는 거 변해. 내 자랑 한번 잡시다. 우리 집사람 며칠째 내가 딴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도 문제 터생이건 어쩌다가 100개 중에 하나 그래 괜찮은 얘기 했겠죠. 나는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게 되냐면요, 나는 초점은 행위 고치려고 안 해요. 나는 이 복음을 이해한 다음부터는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사모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게, 이게 도덕이고 이게 윤리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저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참을 수 있고, 난 말 되게 못 참습니다. 이런 거 알지만 나는 말 죽어라 깨나도 못 참는 게 말이야. 나 다해 손인지. 근데 참아줘요. 참아줘요. 그리고 참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면 주님을 보세요. 죽음 자리에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시잖아요. 말 한마디면 아니다. 니들 틀렸다. 뭐가 변명하시면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은 절대 변명하지 않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어째 우리 안에서 침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뭐 능력이 없어서도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통하면서 입 다물고 침묵하고,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디메오 한 얘기 갖고 이렇게 무궁무진한 구원에 대한 이해가 나올 줄은 여러분 나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자 바디메오의 눈이 거기다 초점 맞추면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막 능력 받아서 바디메오처럼 눈을 막 기대해주면 눈이 뜨고, 그러면 그 이상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성경은 다 닫혀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구원의 책이다.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신학적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달라집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사람한테 구원하십니까? 아마 그런 상태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고난 받을 각오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겠죠. 이런 막 주여 나를 긍휼해서 눈물 콧물을 기도했다고 합시다. 이러면 그걸 하루라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문에 앞에 나가는 순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은 문 앞에 나가서 5분 그 세장 나가서 10분 지하철 타고 가면 머리 지식은 나무다.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까 부단히 잊지 말고 기도하면서 꿈에도 이 기도가 나와야 되고 꿈에라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 보세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상태에 들어갈 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를 구원을 건지소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다면 구원받을 누가 있습니까? 모태신앙 가진 사람 외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참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이런 고난과 고통과 이런 속에서 건진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아요? 정말 이 상태, 뭐랄까 좀 데스퍼레트하죠. 뭐랄까 간절한 상태. 예수 외에는 구원자 없는 그런 그냥 자기가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게 다 깨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들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복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요. 항상 축복에 두어서요.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이런 상태에 들어가면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항상 물질의 풍성함과 성공과 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겸허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말을 이 사람들이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겠죠. 우리나라 교회를 가면 거의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큰 교회 가보세요. 넌 인터뷰 들어보세요. 정말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 거의 빨려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크죠. 이찬수 목사님 조금 다른 분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나는 뭐 복음으로는 그분을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런 때는 그분 설교 좀 나는 많이 배워 윤리적으로 배워. 왜냐면 또 그런 부분도 나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나신 점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선복게 됐고 막 전부 기복주의 신앙.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두면은 결코 은혜 받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상태에서 빠지게 나왔다. 자, 여기 보면 이 페이지 밑에 이거 한테 강조 다시 한번. 에스더 이야기 있잖아요. 에스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께 나가는데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께 먼저 나가면은 여러분 칼에 맞아 죽죠? 그런 관습이 있죠.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항상 질문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유대인의 구원이나요. 그런 또 에스더 자체에 대한 이야기, 에스더의 미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항상 왜 성경에 이런 구원에 연관해서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자꾸 읽으면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어. 이 정도 들었습니다. 뭐를 지금 우리가 구원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 줍니까? 간절한? 아니, 생각해, 이 말 자체를. 내 말 듣지 마세요. 에스더가 나가는 누구든지, 왕비잖아. 왕비면 최고 높은 사람 아니에요? 왕 다음에 왕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비가 왕에게 나가게 될 때,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은, 그 칼에 맞아 죽습니다. 뭐를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이거 자체. 자비만이. 맞는 말인데 좀 더 이 말을 더 보여줄 거예요. 자기 의지에서 좀 맞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확장시켜 나가면. 근데 그거 아직 이거 자체만 한 점. 왜냐면 이거 그 다음에 나가야 이제 그 다음 금기가 나와서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오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예요? 왕비도 왕 앞에 나가면 죽잖아요. 뭐를 봐. 왕비 그럼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야. 왕 다음에. 그렇지? 누가 대급 다시 자격 있다는 거 없다는 거죠. 왕비로 나가서 일단 이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왕비조차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죠.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어떤 의도, 어떤 자랑도,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걸 여러분 많이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기 손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견딜 수 있는, 보여지지도 않지만 하나님 보고 체험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사들 보고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실제 여호와를 본 건 아니고 천사를 본 거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았음이로다. 성경 보세요. 전부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진 인간은 그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의를 가진 자도 어떤 의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왕비조차도 하나님 부르지 않냐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나갔을 때 금규를 내밀잖아요. 손을 붙잡죠. 뭐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사랑.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왕비를 보고 왕이 뭐가 그 왕비가 뭐했어? 에스더가 뭐해서 그렇죠?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기 전에는 우리 구원의 방식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을 우리 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태에 들어가야 되냐. 근데 이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구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주시고 또 성령도 보내주시면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 갔습니다. 순서를 바꾸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원수에 대적하는 너희들 이런 상태가 돼야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율법이죠.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믿음도 여러분 선물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어설픈 고백. 바디메어 보죠. 바디메어가 무슨 충만한 지식이 있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바디메어가 부족하지만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해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75세인가 맞아요. 75세 정확히 기억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75세인가 그 근방이거든요. 근데 하늘의 문을 벼르셔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의롭다 하시더라.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서 다시 확인하시지만 그것은 의롭다 하시는 말이 없어요. 의롭다 하시는 거 75세 그 근방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의롭다 하시는 그에게 성령을 99세 성령 주시죠. 그에게. 그리고 나서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선조하는 자를 만들어 갔었는데 적어도 몇 세? 적어도 25년, 30,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려서 그걸 완성시켜 나가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이걸 잊으면 안 돼. 아마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을 안 해도 되겠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이제 구원의 정확한 과정을 다시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상태. 정말. 그래서 점점 여러분 성령 그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기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안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너무 기도를 가볍게 여기죠, 우리들. 기도 아무것도 아닌데 난 기도하기 쉽다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즐겁고 재미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 아니에요. 기도가 굉장히 무거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할까 좀 두려움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럼 그때 여러분이 이런 마음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의 의를 힘입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 이게 이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기도를 들었습니까? 예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되 그럴 때 의가 아니면 나는 의가 없죠. 나는 죽을 수 그 어떤 의를 가진 자도 왕 앞에 나가면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뭡니까? 그 왕이 우리에게 자비 손길을 뻗어주셨을 때 그것을 붙잡는 것 외에는 기도하는 시간도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러 누가 기도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 점점 그런 생각이 조금씩 잘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구원받기 기도가 들은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의 응답.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나머지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조건이 제가 아침에도 좀 일어나서 나도 그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적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자녀 가지고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합니까?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아느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럼 어떤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든 자들이 다, 물론 그 자격은 그렇죠. 모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기도 응답됩니까? 간절, 바디메가 어떻게 응답됐습니까?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나가죠. 아멘. 자, 그럼 좀만 더 합시다. 화장실 급합니까? 조금만 더 하고 합시다. 자, 그래서 3페이지 나오면 바디메오는 뭐야? 막 소리 질러잖아요. 막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절함 있죠, 간절함. 이 간절함 어디서 나옵니까? 첫째, 하나님 아는 지식. 두 번째, 자기를 아는 지식. 내가 얼마나 폐역된 사람이고, 얼마나 이 상황이.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죠? 사단이 간절함을 가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뭐 한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린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때 일어나는 천연적 특징이 뭐죠? 사단이 이런 눈을 가려서 뭐를 보지 못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영광을 보지 못. 복음은 뭐 어떤 자들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갈급한 자들에게 주시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형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어려운 형편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가졌던 중요한 깨달음이 뭐였죠? 이러다가 여기서 내가 줄여 죽겠구나. 자기 비참한 현세를 보는 눈이 띄어졌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 괜찮아고 대처하고 막 이게 이렇게 인생이 다 이런 거지 뭐 특별히 그럴 거 뭐가 있나 막 그런 꼭 이렇게 우리가 막 뭐 이게 아비규환식으로 믿어야 되나 뭐나 뭐 이거 뭐 그런 여러 가지 변명이라 이런 것을 하면서 자기 영혼의 비참을 보지 못하게. 이게 사단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난 이게 마지막이다 죽었구나 나는 나갈 데가 없구나 이게 이러다 우리 집안 다 망하겠구나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나도 우리 아들이 극적으로 변화된 그 동기 중에 하나 뭐냐면 아들 치유하면서 나는 정말 우리 집사람도 똑같지만 정말 삐어저리게 느꼈거든. 이러다 우리 아들 죽겠구나. 이것이 내 죄구나. 그냥 느낌이 아니야. 막 칼로 찢는 아픔 속에서 나의 죄가 나의 행하게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고 물론 아들 책임도 있겠죠. 내가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간절해지잖아. 어쩌다 이런 놈 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그게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웠어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 그냥 불편한 것만 생각하게 되어졌죠. 영혼이 찢겨져 나가는 걸 보지 못한다면 죽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귀신이 보이고 막 뭐가 보이고 막 성령 역사 보이고 이게 영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면은요. 제일 먼저 일어나고 가장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의 처자 형편을 깊이 깨닫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해지죠. 바디메 보세요. 난 여기서 이 거지로서 눈본 봉사를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얻어 받는 그런 거지로서 일평은 죽어야 되겠구나.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겠어요. 다른 장님들도 있고 다른 거지들도 있는데 왜 유독 바디메만 이렇게 난리를 피고 주님께 나와서 치유받습니까?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 안에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지 막 한쪽 구려 가라고 막 소리를 더욱더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네가 뭘 할 거냐 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를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 영혼과 마음을 여러분 부드럽게 만들 영혼이 세상적인 물이 들어오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다 보여요. 저 사람 정말 이게 세상이 저하고 왜 저러지 정말 죽어가네 뭐네 다 보이는데 자기 자신만 괜찮아. 왜 이게 사단이 여러분 눈을 가리웠었잖아. 이게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거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민감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러다 죽어 큰일 나. 이렇게 막 갈등과 초조함을 일으키고 막 분란을 일으키시잖아요. 성령께서.
근데 사단이 눈을 막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세상을 있는 것을 본받으면 안 돼요. 벌써 세상에 하는 것이 뭐 요한일서에 보죠. 뭐죠? 뭡니까? 안목의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왜 안목의 정욕이 나옵니까? 보는 것의 정욕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는 것에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 정욕이 세상의 것에 빨려 들어가면 뭐가 하니까 안목의 정욕이 사로잡히면 뭐가 다쳐요? 영안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줄여 죽겠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과 잘 된다고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세상과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마음의 간감을 알잖아.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잖아. 이때가 제일로 위험하거나 아니야. 이게 아니야. 무엇인가 잘못 되어졌어. 그렇게 그잖아. 제가 왜 내년에 안식년 어쨌든 2달 가야 되고 또 영국에 다 일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왜 지금부터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 그때 내 신앙 떨어지지 않겠죠. 난 그게 고민이 다른 거예요. 나는 왜 지금부터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나는 내가 무섭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고 세상에 취하고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여기 들어가서 2개월, 2, 3개월 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나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깨어서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어떻게 그때 내가 영성을 잃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봐야 되고 못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 해보니까 뭐 우리 뭐 나 선교지 방문할 때도 보니까 기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게 뭐 영적으로 일주일 지나니까 뭐 힘들어지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좀 지혜를 좀 발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한 자녀들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인데 하나님께 사단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그냥 어쨌든 눈을 가리막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걸 막는 거예요. 나는 그게 사단이 하는 가장 이제 거듭나고 하는 백성들에게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이 간절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간절함 빼앗으면 그 사람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식적이에요.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간절간절 입만 번질번질 입봉사만 하는 것이지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야?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런 여기서 나온다. 좀 바디모 여기 이런 생명을 가져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찌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디메가 나갔게 돼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유지해야 돼. 성령 여러분에 계시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간절함,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잖아요. 이 음성에 민감하게 듣는 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지 보지 못하면서 예언하고 방언한다.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서 무슨 예언과 방언이다.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길이 죽음의 길. 나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나는 여러분 내 책임 없어. 여러분 책임을 져요. 그 사람 자기들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과 괴롭히고 다른 사람과 더럽히게 되어야죠. 깨어있을 때 민감해야 되면 저는 게 보세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제 이렇게 화장실 갑시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면 얼마나 달콤한 말로 자기를 변명할 때 즉각 민감하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네 쫓아왔습니까?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난 성공이 나쁘다, 세상에 잘하는 게 나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얼른 경고하죠. 전쟁에 승리하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아이성 보니까 여리고성에서 그 정복했잖아요. 그 여리고성 가보면요. 지금도 유적지가 있는데 벽 두께가 저기서 적게 못 뚫으면 탱크라도 못 뚫어요. 그런 강력한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묻혀버리고 승리하잖아요. 물론 아간이 범죄 때 그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아이성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간이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실패 원인이 있어요. 수면은 뿌리는 아간의 범죄지만 그래 나갈 때 아이성이 그 조그마한 거 아니야. 그냥 몇천 명만 보내주자. 몇천 명만 보내잖아요. 물론 뿌리는 아간의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적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의 성령에 계시고 민감하게 듣거든요.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세상의 성공에 흥분하지 마시고 잘 될 때 이러면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하시고 이 영혼을 괴롭게 해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화장